오늘 잠언 155번째 시간입니다. 잠언 27장 19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물에 비추이면 얼굴이 서로 같은 것 같이 사람의 마음도 서로 비추느니라. 잔잔하고 맑은 물을 들여다보면 자신의 얼굴이 환하게 비춰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거울이 없던 고대 시대에는 이렇게 물에 내 모습을 비추어 보는 것이 내 자신을 볼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었을 것입니다. 물에 비추이던 거울에 비추이던 내 모습을 비추어 본다는 것은 내 모습을 넘어서서 나의 자세나 표정, 또 내 마음의 내면까지도 들여다볼 수 있는 하나의 통로가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은 물의 얼굴이 비추이는 것과 같이 사람의 마음도 서로를 통하여서 비추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심코 하는 잘못된 행동이 내가 할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러나 남의 행동을 볼 때는 우리가 그냥 바라보진 않죠. 그것을 내가 거울 삼아서 내 자신을 돌아보는 지혜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속된 말로 생긴 대로 논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좋은 말은 아니죠. 생김새를 가지고 말하는 것도 아닐 것입니다. 좋지 않은 모습을 비아냥거리는 것입니다. 또 반대로 어떤 사람을 지칭하여서 저 사람은 생긴 거하고는 다르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마찬가지로 어떤 생김새를 말하기보다도 좋은 점을 발견하고 부각하여서 하는 말입니다. 우리 누구나 하고 싶은 말, 또 하고 싶은 행동, 그거 다 하고 살면 생긴 대로 사는 겁니다. 자기 멋대로 사는 것이죠. 그러나 자기 멋대로 하고 싶은 말, 또 행동, 욕구를 제어하고 지혜로운 말과 행동을 하는 사람은 상대방의 모습을 늘 거울 삼고 자신의 모습을 주의하는 겸손한 마음을 가진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굉장한 장점이 있습니다. 어디서도 누구에게서도 배우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보통의 사람들이
이상하게 상대의 나쁜 모습을 배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좋은 모습은 배우질 않습니다. 그래서 욕하면서 닮는다는 말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통하여 너를 비추어 봐라. 지혜롭게 행동하고 좋은 것은 좋은 것으로 받아들이고 나쁜 것은 나쁜 것이니 내 말과 행동에서는 제해버려야 할 것으로 지혜롭게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저렇게 말하면 저렇게 행동하면 안 되겠구나 하는 대상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내 뜻은 전혀 아닌데 내 말로 내 행동으로 오해하는 일들이 있다면 우리의 말과 행동을 점검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성숙한 모습입니다. 예를 든다면 나는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머니에 손을 넣고 삐딱하게 서 있기를 좋아한다라고 하면 사람들이 과연 나를 겸손한 사람으로 볼 것인가? 더군다나 나를 잘 모르는 사람, 교회라면 새로 오신 성도가 나를 볼 때 어떻게 생각하겠느냐는 것이지요. 적어도 나를 겸손하게 보지는 않을 것입니다. 교회 밖의 세상에서는 사실 아무 일도 아닙니다. 그런 모습, 그런 자세가 특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는 이런 모습이 이상하게 비춰질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나의 태도 하나가 내 인격을 잘못 비추어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은 참 유별나다, 이러한 생각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닙니다. 좋은 점이면 좋게 고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이런 것마저 조심해야 한다는 스트레스를 가질 것도 아닙니다. 교회 밖에서도 일관된 좋은 말과 좋은 태도를 가지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내 모습을 통해서 누군가를 또 교훈하고 바르게 할 것입니다. 선한 영향력을 주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들이 다른 사람에게 비춰질 때에 우리들의 말과 행동이 그렇게 특별하고 다른 것을 통하여서 내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의 일반적인 습관과 일반적인 말하는 태도, 일상생활에 가지고 있는 그런 우리들의 삶의 자세들을 하나씩 더 바르고 더 옳게, 더 성숙하게 만들어 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기를 기도합니다. 한 가지 기억하고 가면 좋겠습니다. 내 말과 태도가 정직하고 바르고 옳으면 그 사람은요, 세상에서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혹여 망한 듯 보일지라도 그건 세상이 보는 시선입니다. 그런 사람은 본인 스스로도 망하지 않았음을 압니다. 그것이 옳고 바른 사람이 가지는 힘입니다. 저도 여러분들도 우리 모두가 다 그 지혜를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20절 말씀입니다. 음부와 유명은 만족함이 없고 사람의 눈도 만족함이 없느니라. 음부와 유명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스올과 아바돈을 말하는데요. 죽음 이후 멸망이 예정된 자들이 가는 세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지옥을 말하는 것이죠. 지옥불은 아무리 많은 사람을 삼키어도 만족이 없이 더 큰 입을 벌리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것과 같이 우리의 눈도 만족함이 없다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눈을 통해서 비춰지는 우리 마음 속의 모든 탐욕을 성경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전도서 5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함이 없고 풍부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함이 없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디모데전서 6장 9절의 말씀입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은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은을 사랑하는 것이 문제가 된다는 것이죠. 풍부한 것, 풍요로운 것, 그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사랑하니까 만족이 없다는 것입니다. 부한 것이 문제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하려고 하는 마음이 내 안에
가득 차 있으면 온갖 시험과 올무와 정욕 가운데 오히려 침륜과 멸망에 이르게 하는 길이 된다는 것입니다. 즉 만족이 없는 삶은 채워도 채워지지 않고 만족이 없어서 불행한 삶이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84편 10절의 말씀에는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천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의 거함보다 내 하나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주님이 주시는 만족인 것입니다. 바울은 어떠한 형편이든지 내가 자족하는 것을 배웠다고 말합니다. 주 안에 만족이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생각으로는 만족이 없습니다. 내 마음에 채워지지 않는 욕심은 세상에서부터 오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깨달을 때 감사가 나오고 그 감사는 만족의 삶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것을 가지고도 만족하지 못하는 세상입니다. 많은 것을 누리고도 감사하지 못하는 세상입니다. 밑빠진 독에 물을 붓는 헛수고 하루 종일 해도 물 채워지지 않습니다. 이 일은 참 어리석은 일이 되는 것이지요. 우리의 마음에도 이러한 독이 있다라고 생각한다면요. 우리 독에 밑이 빠져 있다고 하면 거기에 아무리 채워 넣으려고 해도 채워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만족이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답이 되어지는 것을 우리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만이 우리 마음의 항아리를 채울 수 있으며 예수만이 우리에게 만족을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인생의 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다 하면서도 세상을 닮아서 살 때가 많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하여서 세상을 닮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하고 결단하면 좋겠습니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다시 한번 고백하고 주 앞에 나가겠습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의 고백을 담아 노래하겠습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우리 그렇게 이 가슴에